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해 나팔까지 왔습니다. 새해니까 이제 고급스럽게 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어 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뭐가 다를까? 오늘 그 문안 인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입에 발린 말일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사랑과 만나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사는 것일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나는 이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 행복한 인사. 이게 왜 행복한 인사냐?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니? 복음의 연대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연대. 이 복음의 연대 안에 바울이 꿈꾸고 있었던, 지금 바울은 고린도쯤으로 추정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들러서 로마로 올라갈 겁니다. 로마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꿈 하나는 지중해 끝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데, 함께 우리가 기쁘게 연대하길 원하는 소망이 로마서 서신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뭐 로마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선교 후원금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바울이 언제 후원금이 없어 선교 못했습니까? 다만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가, 놀라운 사실은 특별히 그리스 지방 북부 지역에 그 가난한 마게도냐 사람들, 일용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준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눈물 나는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자기에게는 그곳에 결박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복음의 영광에 대한 얘기지 후원금 정도 보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치졸한 게 그런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일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연대와 유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지,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당을 크게 짓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 크게 접어야 뭐 거기서 거기죠. 뭐 히말라야 산맥만큼 치겠어요? 백두산만큼 치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의 위대함을 알고 한 사람 속에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6천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뛰는데 똑같은 검정 바지 흰 우도들 입고 뛰는데 누구는 한 번에 알아본다고요? 자기 아들은 알아봅니다. 사랑의 시선, 그 사랑의 감격. 자기 아들이 맨날 달리기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빨리 뛰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집 아들은 맨날 달리기 하면 6명 뛰는데 6등 아니면 5등이야.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그 아이가 막 달려가는데 4등쯤 달리는 거야.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절반 가다가 엎어지죠. 아니나 다를까? 6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엄마는 놀랍지만 엎어져서 다리가 까진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가서 운동장에 나라가 안아줍니다. 그게 뭐예요? 연대와 유대예요. 연대와 유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게 가족이든지 아니든지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연대와 유대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을 이루면 비로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연대와 유대를 이루어갈 수 있고요, 이 연대와 유대를 이루어가는 문안 인사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시 돌아가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게 믿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 관계거든요. 이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안하고 있느냐? 첫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란 말로는 지금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아버지 정도로 이해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우리의 아버지로, 아버지 아빠로 다가오는 이런 신앙의 연대와 유대 안에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여. 오늘날 그 아버지가 뭡니까? 이게 이전에 얘기했던 전킨 선교사의 순교입니다. 남장로회가 호남 지역에 선교를 하며 제일 거점을 삼았던 데가 군산이고요. 그 구암동 일대를 그 당대에 궁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7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됐는데 그 대표자가 전위렴이라고 한국말로 자기가 국몰 전씨입니다. 전현주 권사님은 무슨 전씨인지 잘 모르시죠? 남자분들이 나는 전씨도 몇 개 있나요? 본이? 하나인가요? 이 분이 자기 이름을, 자기 성을 만든 거예요. 국몰 전씨. 여기 보세요. 조지 시드니 프랜시스. 세 자녀를 함께 묻은 거예요. 이 사람 왜 조선 땅에 왔을까? 자녀를 잃으면 돌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 당대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살아 돌아올 확률은 아프리카는 30%랍니다. 선교사 10명이 가면 7명이 풍토병에 죽고요. 이 땅 조선에 오면 살아 돌아가는 사람은 10%. 10명의 선교사가 오면 9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왔을까요? 이게 복음의 연대고 유대거든요. 어떻게? 자녀를 잃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는 자전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지옥과 같은 곳에 그가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탈출 사건이 있어서 탈출 사건의 대상자가 잡혀 교수형을 처하는데 그 사람과 모의했다고 억울한 유대인 3명을 같이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 교수형 중에 한 사람은 소년입니다. 일찍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 어린이는 몸무게가 가벼이 오니까 교수형에 매달았는데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바둥바둥 됩니다. 헨리 비젤이 그 현장에 있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저 교수대 위에 계신다. 하나님은 저 교수대 위에 계신다. 그는 자기 마음에 울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전적인 소설을 씁니다. 아버지란 말 압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를 알아야 복음의 연대를 이룹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르면
연대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 죄잘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개인이 아니고 당신도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이 사랑의 연대를 가집니다. 사랑의 연대가 뭐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이 여기 있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처럼 그냥 지나가는 입에 붙은 말로써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 안에 연대와 유대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름 부르며 뻘짓하고 다투고 싸우는가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내에게 무난 인사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행복한 삶을 함께 동행하는 인사를 하고 삽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 누군가에게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오늘일 수 있는 거지요. 누군가는 간절히 생명의 연장을 바라며 애타하던 그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로 들려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디 있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지나가는 세월을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 천국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요단강을 가를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늘을 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열었지만 예수님은 약속의 나라를 여신 겁니다. 이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늘이 열려진 거야. 하나님이 거기 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열려지는 거죠. 이 이름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이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규례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게 뭘까요? 이게 3,000년 전 얘기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 어떤 몸에 상처를 내는 것들이 장례 풍습으로 있었겠죠.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여기 털을 밀지 말라는 건 뭘까? 그런 거죠. 재미없으시죠? 고민해 보여야 되거든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 지금부터 한 80년쯤 될 때 저희 교단에 신학 진암이라는 신학에 대한 논문집이 있는데요. 그때 송경수 권사님 귀를 막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니? 파마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 말이죠? 30년대는 이 파마하는 거에 세상을 닮아가는 거로 알았던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파마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권사님 계신데. 여러분, 제가 자랄 때 60년대만 해도 순장로회라고 있었어요. 순장로회, 진짜 장로회가 있었어요. 예. 제가 자랄 때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위에 흰 저고리, 검정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80년대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미국의 어느 신학교, 존 밥스 신학교, 이런 아주 꼴통 신학교에는 여학생하고 마주서서 한 번 이상 대화하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 학교 출신들은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딱 귀 밑으로 싹 깎고요. 자판기에는 구호가 붙었습니다. 콜라는 마귀 음식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절을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다면 오늘날 이런 말씀 모르는 거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대하고 유대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나는 뭘 하지 않고 사는 걸까? 아마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회 들어와서 일회용 컵이 있다면 교회 밖으로 도로 갈 거예요. 그렇겠지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연대와 유대를 이루며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담겨진 사랑으로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먹는 것에서부터, 머리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이 동일한 고백, 이 동일한 고백. 제가 우리 손자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싸우면 두들겨 맞는다 그랬죠. 개 패듯이는 안 패지만 줄자 가져와 때립니다. 우리 지아가 눈물 쭉 흘립니다. 엥 하고 돌아섭니다. 우리 집에서 와서 싸우면 죽는다. 그 다음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예? 또 싸우죠? 누구 같아요? 여러분 같은 거죠. 우리가 그 꼴이거든요. 우리가 그 꼴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접스럽게 살고 있는지 이 사랑의 연대와 유대를 알아야 절절절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요즘 이 사회가 휘몰아치는 혼란 속에 있지만 국회의원 300명 중에 80여 명 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왜 할 일 못할까? 이 사람들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 욕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 할 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연대와 유대를 이루는 일에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은혜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이 뭔고 하니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타난 은혜란 말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자기 귀에 좋은 얘기 들었다는 거지요. 은혜란 말이 아셔야 돼요. 은혜가 뭐냐? 그럼 이제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은혜가 뭔지,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말하고 뭐가 다른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죽도록 고생하는 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힘든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데 남보다 죽도록 고생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의 일꾼이 아니에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리라. 그 은혜의 삶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이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내가 신앙 고백하며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철학자 월터 스트로프라는 사람이 25살 난 아들을 산악사고로 잃고, 이 신학자가 경건한 신학자거든요. 이분의 책은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몇 안 되는 원사라도 이 사람들의 책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몸부림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짊어지고 가야 될 믿음의 깊이가 뭔지 아셔야 돼요. 아들을 잃고서도 갈 수 있는 그 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성도들이 기억납니다. 가난하고 남편들의 무지함 속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각박한 현실, 자녀들은 대학을 보내야 되고 내 집도 마련해야 되는 막막한 그 길을 헤쳐가는 그 새벽의 자리가 힘겨웠던 거지. 우리처럼 등 따시고 배부른 자리에서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밤 10시까지 일하고 새벽에 6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질 때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못된 남편들은 그때도 집안 청소 안 해줍니다. 혼자 10사람 몫을 해야 되면서도 그들은 새벽에 나와 울부짖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부르는 노래가 이 은혜에 대한 노래예요. 은혜에 대한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은혜를 피한다는 말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알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운 선생님 반주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켰나니 그런 적에 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역체가 없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세 예수 위해서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스멀스멀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강한 책망을 가지고 깨우는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엔 저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 저게 사도의 입에서 할 말인가? 왜 그래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거죠. 은혜라는 말은 그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잡아당기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저는 제 자녀들이 저를 찾아와 주지 않아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제 생일 안 참으면 어때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꼭 그날 왜 제가 좋아하지도 않은 미역국을 끓이려고 그러는지는 의문이 될 때가 많아요. 미역국 아니고도 뭐 먹을 거 많은데 서럽다고 그래도 어느 분들은 서러우세요? 미역국 안 끓여지면 내 손으로 뭘 끓이자? 라면 끓이면 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란 말 하셔야 돼요. 은혜란 말 하셔야 돼요.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삶 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웰빙. 요즘 유행하는 말이거든요.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강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단지 기분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삶의 넉넉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다. 가난해도 병에 들어도 다 괜찮아요. 그게 하늘의 행복 안에서 만나는 평강이라는 삶의 실제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지배하고 억압하고 숙달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합니다. 오늘날의 이 정치 현실, 이 되먹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이 모든 혼란들을 국회에서 해야지 왜 밖으로 나옵니까? 자기들 해결 안 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직분을 팽개치고 나라 말아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어지면 새 나라가 올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그건 세상의 질서입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품을 때 이루어지는 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여기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게 이제 바벨론의 제국이잖아요. 바벨론의 제국이 근동에 100개가 넘는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었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은 놈들은 전부 용광로에다가 사람을 던질 거라 그러죠. 신상을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던져. 던졌는데 사람이 안 죽는 거라? 불을 뒀대. 그래도 안 죽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안 거죠. 제국에 힘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평강은 뭐예요? 믿음의 자유예요. 느부갓네살이 믿음의 자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나라들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유가 여기 임한 거야. 목숨을 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등불이 이런 자유를 가져온 거거든요. 평강이 여기 가져온 것,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이 전켄 선교사와 같이 이 땅에 수도 없는, 양화진에 가면 550기가 넘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이 땅에서 죽었고 이 땅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갔다가 유지를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뭐가 별거겠습니까? 이 나라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할례나 모헬라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목사나 장로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은혜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고요, 은혜 안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든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왜 또 평강과 공율로 순서가 바뀌었지? 같은 말들이거든요. 은혜란 말과 평강이란 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예수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에베소서 4장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규례예요. 4장이 그 이야기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건 없어요. 이게 없긴 뭐죠?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연대와 유대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공차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저놈 시키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놔야 된다.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 연대와 유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게 평강이잖아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부르시고요, 안으십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연대와 유대를 이루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상을 품고 돌보고 보살필 줄 아는 사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평화와 은총이 우리에게 매일의 문안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